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부요와 형통,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대한 의식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PPT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공이란 단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공, success. 성공이란 뜻이 사전적 의미가 어떤 목적이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공에 대해서 중립적인 생각을 한다면 의미 있는 성공, 긍정적이고 유익을 주는 성공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릇된 성공, 치명적이고 무익한 성공이 있을 수 있겠죠. 성공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유익한 성공도 있고 무익한 성공도 있죠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혹시 성공이란 단어를 딱 던지면 우리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약간 성공은 좀 찝찝해, 약간 끄림칙하고 마음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2번, 3번 들으셔야 돼요. 이 생각을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재교정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3가지 명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화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원하노라. 아멘.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거나 추정하거나 원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결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만큼, 우리의 상상하거나 추정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기가 힘드세요. 하나님,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그릇만큼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지 번역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강요하심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즉 그분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또 우리의 뜻을 존중하셔서 합당히 양보되어진 만큼만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곧 우리 안에서 깊고 온유하게 활동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 개역개정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거기는 뭐예요? 인격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위험해서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유하면 하나님은 부유한 대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면 너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 그런데 뭐라고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많이 빌려라. 왜요? 빌린 만큼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딱 기름 얼마 있는 것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갖다 놓는 대로 기름이 멈추지 않고 흘러 넘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릇에 결국 다 차버렸습니다. 갖고 온 그릇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이 좀 되었는데 다 차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아들아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다른 그릇은 없습니다 라고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부요함의 약속은요, 부요하신 하나님을 믿는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함이 믿는 자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부요함과 형통함과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긍휼하심과 나눔과 사랑과 자비함을 바라볼 때 몸인 그들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긍정적 욕망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단은 오랫동안 그들이 긍정적 욕망과 긍정적 상상과 추정을 긍정적 욕망과 상상력을 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공격하여서 불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결코 누리지 못하도록 시기하고 질투하거든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는 자들이지 공급하고 풍성하게 주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보십시오. 욕망의 부정적인 측면만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욕망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욕망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것에 기결되도록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자들의 성공에 대한 욕망은 항상 나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뭔가 부와 재정과 형통과 삶의 안락한 삶을 살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덜 거룩하다, 덜 경건하다, 하나님 것보다 세상 것을 추구한 결과이겠지라는 의식으로 세뇌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낙인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어. 부자는 모두 나쁘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결국은 이 원리가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다 통용되어져서 표를 얻어먹는 데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갈라치기 하기도 사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율법은요, 그러므로 신자는 가난해야 한다. 가난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중간만 해라. 더도 덜도 말고. 그래서 나온 게 중간 이론.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사람은 온갖 복을 다 받아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신명기 8장 7절 10절이 오늘 핵심 주제인데요,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면서 진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바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쉬운 말이거든요. 너무 표현 잘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의 골짜기와 산에서는 샘이 솟아서 시내와 호수가 풍부합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열리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어느 하나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 땅의 돌에는 철이 들어있고 어느 산에서나 구리를 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풍족하게 먹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어떤 누가 지나가면서 나에게 비난하고 정죄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다면 거기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그 행복과 그 성공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비전을 여러분 크게 꾸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산은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부요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놓으셨습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 부요한 사람 정해진 게 없어요. 단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 법칙, 부유하게 사는 사람의 영적 법칙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다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잠언 24장 30절 집에 가서 보세요. 게으른 자와 밥 가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덤불이 가득하다.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늘어지고 자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없어요. 근데 그에 반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는 부지런하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얻어라. 장교도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에는 먹이를 준비하고 추수 때에는 음식을 모은다. 두 개를 알았어요. 부지런 건면성실. 또 하나 때를 분별했어요. 때. 지금 어떤 때인지, 20대 30대 어떻게 준비해야 될 때인지, 30대 40대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50대 60대 이제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70대 80대 멈추지 말고 공부해야 될 때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 인생에 인터넷 없다. 때와 시대를 분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